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복은 하나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복을 주님이 계속 복이라고 얘기하고 주신단 말입니다.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드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육은 하나도 여기에 골라 가지라면은 전 진짜 하나도 가질 거 없습니다. 영이 가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포로로 살고 있구나. 나는 육 안에서 압제당하고 있구나. 난 눈물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 가난함 안에 살아라 그거예요. 사실 내가 부자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다. 이거 복이 되겠지만은 내가 대통령 하고 있는데 신났는데 말씀 알고 보니까 포로래요. 내가 어떤 회사 사장인데 뭔가 좀 허리 펴고 살만하니까 성경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다. 이게 왜 복입니까? 하나도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돌아갈 생각하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인 거란 말입니다. 특히는 영의 가난은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에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반드시 영의 가난이란 이 대문으로 들어가야 뒤에 다른 복까지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영이 가난한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부한 것을 주려고 하는 그것을 넓적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패든지 어찌하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포로구나, 나는 진짜 귀한 것을 모르고 사는 눈먼 자구나, 나는 이 육 안에서 압제당하면서 애통하는, 압제당하는 이런 삶이구나 하면서 내 인생은 정말 가난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므로 가난을 벗고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래요. 어제 저희 아버님이 평시에 술 많이 마시는데 그날은 어제 낮술을 조금 하셨죠. 예? 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얘기가, 어째 이렇게 슬프야. 깊은 무슨 생각하는가 했더니 한참 하는 얘기가 슬프대요. 생각하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뭐 꼭 저 나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인생은 슬퍼요. 한 주일 동안 고생하고 예배 들어왔는데 또 와서 무슨 슬픈 얘기 듣고서 진짜.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보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몸도 따라 안 주고, 빠른 먼저 가고, 주위에 친구들 이미 다 가버린 친구들은 많고, 몸은 점점 안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 저 화장터에 들어가겠구나, 그것까지 생각해보지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내 인생 뭐야? 남은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슬퍼요, 인생은. 그런데 주님이 이런 슬픈 인생한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그래서 그걸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들이 왕국, 약속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딱 그래서 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인정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묵각지인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여기에 여러분 대통령 한다 해도 결국 다 묵각지예요. 그런데 뭔가 잡으려고 계속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 보배인 아들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이, 나는 포로구나, 압제당하고 있구나,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영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그냥 침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먹었을 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난으로. 조금만 눈에 뭔가 잡히는 게 보이거나, 조금만 뭐 유혹하는 게 뭐가 있거나, 뭐 그래 하면은 그냥 바로 마음이 싹 거기 뺏겨가지고 내가 언제 뭐 가난하긴 무슨 가난을, 또 막인데 사기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 살아, 믿음을 살아.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믿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살아. 그래서 그 믿음을 사면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여질수록 이 땅의 모든 것은 진짜 이건 묵각지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현재 여기에서 영이 가난이라는 이 상태를 계속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 보니까 그 나라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나라고, 그 나라는 아들이 왕국이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지고 오는 이 땅에 와서 회복이 되는 그 나라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데,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과 갈라져 살고 있구나. 몸 안에 있을 때는 주와 따라 거한다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때문에 언제면 내 이 몸을 벗고 진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 날이 올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지금 현재 여기서 주님이 주신 기쁨, 평안, 자유 뭔가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실제로는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애통을 잊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현재 이 땅에서는 온유함으로 주님 만났을 때 그 나라에서의 내가 받을 기업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 장막을 넓히는 거예요. 그 땅을 넓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현재 여기서 온유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치부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온유를 자꾸 어떤 성품으로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온유는 영의 가난이라는 그 가난하고 온유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영의 가난은 자신을 향해서, 온유는 타인을 향해서 그 차이인데, 온유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모세가 온유에 대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므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므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온유에서 실패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냥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할 수도 없는 걸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바닥이 나가지고 혈기 부리면서 모세처럼 그래서 끝이 개판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 온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날 죽이자고 하니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 그 하인이 예수님이 뺨을 쳤을 때 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네 얘기해라. 아니면 네가 왜 나를 치냐. 우리 예수님도 참 어떨 때 보면은 무슨 그 하인하고서 그것도 꼬치꼬치 따지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그냥 치면 맞고, 근데 예수님이 꼭 그걸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정작의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면서 뭐 사랑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어떨 때 자기에게 속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품어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얘기하기 싫어서, 피하면서, 그리고 그걸 내 예수 믿는데 받아줘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는 어린애들 학교에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애들이 왕따 당하고 치부 당한단 말이에요. 치부 당하는데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 진정한 온유는 치부 안 당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건 두 번째고, 참 온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당했던 것처럼, 잡혀갈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탁 나서잖아요. 누구 찾냐? 예수 산다 하니까 내다. 얘네들은 보내라. 예수님이 내다 하니까 잡으러 왔다. 놈들이 뒤를 히드득 잡다 대. 얼마나 놀랐으면, 무죄 봤으면은. 빌라도가 당신 진짜 와이 맞소? 이 양반이 뭐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빵 할 수도 있고
잡아 죽일 수도 있다고, 그 구원안이 내게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제 이 구원안을 주지 않았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 어디 하나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받아주지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참 온유는 내가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나 모든 부분들은.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불합리하게 나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은 당신이 잘못이라고 이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것이 대통령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절대 이 온유가 연약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참 온유라고 해요. 성경의 온유는 이런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어찌하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건데,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면서 함께 멍에를 매자. 모든 무거운 것을 예수님이 메고 가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신용만 하면서 매는, 그 맨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온유한 거예요. 왜 온유합니까? 무겁지도 않은데 안 매는 거예요, 인간은.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온유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탈락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온유 때문에. 그 온유를 계속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듯이 그런 온유로 그걸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이 온유는 내 멍에를 매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해주는,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온유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이런 자들의 아들의 왕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때문에 아들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기준인데 그것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던 이 세상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이 이 의입니다. 성경에서 이 의는 심히 좋았더라가 그냥 어떤 작품 완성해서가 좋았더라가 아니고, 이 좋았더라가 진짜 기가 막힌 것을 이루는 시작이기 때문에 좋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더 이상 선악과가 필요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나라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파괴한 것을 아들이 오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아들의 왕국에서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심히 좋았더라가 재현되는 아들의 왕국,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의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나라 천년 동안 만드는, 그걸 우리가 하게 된다 그예요. 천년 동안 나라 만드는데 각자가 맡은 구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리할래요? 많이 관리할래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대통령 해라고 하면은 북조선에 가서 대통령 하겠습니까? 한국 가서 대통령 하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어디가 할래요? 우리 이사님이 한국 가서 하겠대요. 자, 그러면 한국 가서 대통령 하겠습니까? 미국 가서 대통령 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 할래요? 아니, 똑같은 대통령이라도 모든 사람이 주목이 미국 대통령을 주목하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왜 주님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내게 주리라. 뭐 너는 10골을 차지해라. 왜 더 큰 걸 줍니까? 열심히 한 사람 더 큰 거 주는 거 봐서 아들이 왕국에서 땅을 많이 차지해서 내가 많이 차지한 거기에서 주님께 드릴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이 더 좋겠죠. 그렇죠? 때문에 이 의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아들의 왕국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는 영생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영광으로 배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배부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째는 우리 마음이 항상 나는 여기에서 가난한 자구나 하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언젠가 내가 영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살 때는 이 사람은 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100%입니다. 내 영이 가난한 이 상태를 모르고 살 때는
절대 그 나라를 표대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니면 땅.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 뭔가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마음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주님과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사람이 맨날 쓸데없는 다른 것에 있잖아요. 애통하며 살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뭐에 자꾸 애나 하며 살았습니까? 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애통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힘들었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큰 애통이 지금 현재 예수님과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예수님과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때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묶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잡을 어떤 거 없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그 명확히 딱 알아요. 이거. 그래서 그걸 딱 잡고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영화도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항상 이 좋은 사람의 뭔 그 약점 딱 잡고 이용해 먹잖아요. 학교 애들 얘기합시다. 그 반에 이 짝에는 못 산단 말이에요. 뭐 먹고 싶은 거 많은데 근데 옆에 돈 많은 애가 자꾸 싸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 딱딱 듣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는 왜 네 말 계속 들어야 되니? 싫다. 그럼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사주는 거예요. 뭐 얻어 처먹어야 되겠는데 더수히 하면 뭐 얻어 먹겠지 이래 하니까 거기 지워가지고 그냥 치부 받으며 산다 그거예요. 유치한 것 같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 먹으면 되지. 그거 내 왜 그거 얻어 먹겠다고 얘 한대 이렇게 이런 그걸 포기해 버리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꼭 먹어야지 한다는 여기면 걸려 있으면 그 다음에 걔 앞에서 담대 못 해요. 다른 여자들 앞에서 막 면서 따지고 그래 해도 배리 불어나면서도 참아야 되고 왜 이리 무엇을 싸게 삽니까? 그 약점 딱 잡히면은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남을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럴 것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뭐 가지고 우리를 매겠어요? 때문에 그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참 온유가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상대의 그 연약함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두려워서 그냥 아이고 신앙 가지고 예수 믿는데 참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고 진짜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감당해주는 참 온유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애통하는 그 부분부터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뒤에 온유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긍휼이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비로운, 동정심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동정심이 많고 그래 하면 여러분들 삶이 피곤해요. 요즘 세상은 좀 무정하게 살아야 潇싸하게 삽니다. 그렇죠? 동정심이 많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김권사님 얘기 들어봤는데 야, 그 어려운 시기에 막내 동생이 공부 잘해가지고 북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뭐 해주지 못해가지고 까마치를 못하다가 보내고 하는데 작은 아들 가만히 먼저 조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머니 동생이 삼촌인데 보내는 까마치 먹었습니다. 먹고 싶지 사실은. 나도 먹겠다 하고 퍽 때문에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동생이 그래 니 많이 먹었어. 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까마치. 여러분들이 자녀인데 왜 부실하게 지 새끼 아이 먹입니까? 예? 형제를 향한 동정심이 많게 되면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속 많이 썩이는 분들 보면은 다 이런 동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죠?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많이 믿집니다. 믿지면서 합니다. 근데 주님이 복이 있대요. 왜냐면은 언젠가 니도 긍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성경에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혈과 육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죽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마귀를 멸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그들 밑에 있던 우리들을 그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이 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성량하려고 고난받으셨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긍휼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대신 죽는 걸로 딱 이렇게 한번 썼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보고도 이런 긍휼이 있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하는 전체적인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이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죽음보다 강했다 그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냥 까마치 이만큼 아이 먹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애들 안 먹이고 해주는 거. 주님은 그거 더 이상으로 대신 죽었다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대신 죽고 말지. 이런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럴 때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또 앞으로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뭐? 성경에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긍휼은 엘레에오란 단어인데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길 때만 사용했어요. 성경의 세 구절만 우리 인간 편에서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걸 세 군데만 싹 썼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 있다 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럼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긍휼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사람 편에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은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옥에 들어가는데 나사로 가는 반대편인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우린 다 흰 해머 폴스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아까 우리 그 팔복 중에서 애통 한 잔 복이 나니, 그렇죠? 이 애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옷을 더럽히는 그거, 그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 편에서 하는 긍휼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라.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은 진짜 실컷 고생하고 실컷 일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있잖아요. 나 너 모르나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깨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성경 통해서 진짜 가지고 자꾸 가짜 믿는 사람한테 복음이 타협되지 않도록 지키면서 딱딱하게 절대 잘못된 부분은 타협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너무 복된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나 뭐 같으냐면 있잖아요. 공안이 어디 좋은 사람 대합니까? 맨날 나쁜 사람한테 하잖아요. 나쁜 사람 잡았는데 야놈 새끼 니 절도했지, 니 누구를 강간했지, 그 얼마나 화납니까? 그 남이 돈 돌기라고 남을 강간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사람들을 법을 수행하는 건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신문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아이고 너도야 아이 됐다, 불쌍하다, 어찌다가 야 남을 칼로 찍고 야 아무래도 야 너도 참 아이 되겠다, 한
10년 썩어야 될 것 같다 들어가면 귀찮아요.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저런 거는 어디 10년, 저거 한 20년 팍 쳐내야지, 저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래 하다 보니까 점점 인간미가 없어지는, 이러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잖아요. 우리 사역은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육체로 더럽힌 그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사람 편에서 남 불쌍히 여기는 걸 찾다 보니까 모두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건데, 천국은 그 종들과, 이건 오후에 합시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절반 했는데, 자, 주님이 얘기하는 이 긍휼은 오후에 나올 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추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추궁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추궁받을 일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모든 인간은 누구도 피면 못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탕감받아야 돼요. 때문에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이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음부에서 나와서 들어간 사람들이나 다 주님이 그 긍휼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오늘은 첫째, 깨우는 사역을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동무는 정말 어찌 믿었다는 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잊지 말라 거예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첫째입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뭐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뭐 다 된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야, 나도 주님께 긍휼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과거의 삶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너무 매짜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하는 그 긍휼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를 긍휼히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게 되므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긍휼이 이런 것이구나. 이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긍휼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감히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집니다. 주님, 어차피 제 화장터에 버릴 몸이지만 주님, 진짜 주님 만나는 그 전까지는 우리 이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모든 걸 다 따지지 않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또 우리 불수의로, 우리 착오로 많은 부분으로 우리 몸이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과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해명교회 성도님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장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관절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뼈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혈관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정신이 맑게 해주시고 주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신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삐그덕삐덕 하면서 겨우 끌고 다니는 몸이 아니라 주님, 신나게 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멸관을 바라보고 그때를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주님 연락해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긍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긍휼하는 그 긍휼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랑하는 해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